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요. 뭐라고 인사를 하시느냐면은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감사를 좀 더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감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망, 불평, 불만, 이런 단어들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원망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이것이 감사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원망에서 감사의 생활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종종 발생하는 일이죠. 뭐냐면은 이 뒤뚱뒤뚱 그런 말을 하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앙앙 울죠. 그러면서 그 문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문턱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다가 뚝 끝이죠. 또 바깥에서 나가서 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은 어쨌든 아이들은 우는 게 이제 넘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앙앙 웁니다. 그럼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죄도 없는 돌부리를 갖다가 그냥 손으로 때리는 신용을 하면은 또 아이가 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가 그만 기둥에다가 차 옆문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기둥에다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아파요? 자기만 아프죠. 기둥에 와서 문을 받은 것도 아닌데, 차를 받은 것도 아닌데 화가 나니까 기둥 탓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다? 다 조상 탓이다. 그래서 진짜로 조상 무덤을 막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조상 탓이다 생각하고 무덤을 갖다 옮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물어보시는 건데,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담의 말 속에는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 때문에 그랬고 또 하와를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뱀을 원망하고 뱀 탓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본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신곡교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 도면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건물이 제대로 잘 짓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데 2층을 지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설계 도면에는 이 복도가 건물 한중앙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복도 양편에 이제 방들이 도면에는 그려져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복도가 정중앙이 아니라 조금 치우쳐 있어요. 거푸집 공사를 다 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레미골 갖다 쏟아붓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 목수반장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 설계 도면에 이 복도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맞다는 겁니다. 한번 재보시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방에 내려갔어요. 조금 있다가 목수가 얼굴이 시뻘개서 제 방에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가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가 속였다는 겁니다. 자가 무슨 속이면 뭘 속입니까? 자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자는 정확해요. 자기가 잘못 재놓고 자가 속였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가셔서 빨리 새로 다 하시라고. 그래서 그 부집을 다 뜯어내고 새로 이제 그 부집을 짰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본능적인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잽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만족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역으로 상대방의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꿨습니다. 괴물이 쫓아오는데 밤새도록 괴물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돌아섰는데 괴물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여인에게 외칩니다. 야, 이 괴물아,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물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그건 너한테 달렸지. 내가 꾸는 꿈이니까.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에서 깹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죠. 항상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붓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쯤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을 발견하죠. 저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목을 죽여줍니다.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하루 세끼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만 실증이 납니다.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 그거 얻어먹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것이죠. 정령을 돋게 하는 마늘과 부추도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먼저 원망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앞섰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쉽게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3가지 C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 C가 무엇이냐? 첫째는 criticize, 비판하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앞서 끌고 나가는 리더들의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criticize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condemn,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세 번째 C는 complain, 불평하지 않는다. 이 3가지 C를 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구나 원망은 그리스도인이어서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며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원망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그 땅 거민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새도록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으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의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장정들 가운데 60만 명이 넘는 그 장정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제2세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불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잠입한 원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 이런 원불교인들이 잠입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원불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가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불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제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불교인을 말합니다.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뭐라 그래요? 우리 기학부.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 원불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불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순위 1번으로 나오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일본 사람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파나소닉 마스시타 전기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본 사람들은 경영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가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비결은 3가지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 고노스케 회장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몹시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매우 약해서 늘 운동에 힘썼습니다.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항상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는 것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면서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 것을 그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다. 나는 태어나면서 병약한 몸이었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배우지도 못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노스케 회장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 일 저 일 많은 경험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늘 배우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죠. 뭐뭐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뭐 덕분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완전히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바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그 시온 실버대학에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더운 여름에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을 마실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반쯤 마셨을 때에 야 아직도 절반이 남았구나 하는 사람과 또 야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족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바로 이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뢰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불신하면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신뢰하면은 오히려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출근했던 신랑이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에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두 가지 부류의 아내들이 있죠. 첫째는 아니 이 인간이 오늘도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지옥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남편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밤늦도록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남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뢰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이죠. 원망과 감사는 또한 믿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 원망과 감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문론을 전제로 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지식인들과 지주 계급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난한 것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실험은 끝나버리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들 머릿속에는 가난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경 탓에 돌렸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 지도자들이 북한이 가난한 그 이유를 대다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남한과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북한 지도자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북한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된 삶의 습성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한 단계 더 발전이 됩니다. 내게 잘못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시련도 내가 잘 참고 있냐면 합력하여 하나님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원망이라는 것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원망하게 되는 그 원인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또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며 자신의 마음도 괴롭게만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맞추며 또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의 외침이지만은 불평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소리이다. 감사는 주위 사람에게 후덕한 인상을 남기지만 불평은 찬바람을 일으킨다. 감사는 기쁨의 소리이지만 불평은 원망의 소리이다. 감사는 긍정적 삶의 표현이지만 불평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다. 감사는 이기는 삶이지만 불평은 지는 삶의 모습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지만 불평을 심으면 불평한 일이 생길 뿐이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평안한 중에서도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감사는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지만 불평은 교만한 자의 일상 언어이다. 12명의 정탐군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함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제까지 내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내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의 삶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삶의 자세를 바꿔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시다. 사랑하는 내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제는 늘 감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석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